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어 걸어가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성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헛된 시간 되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초소에 있든지 오늘 거룩한 성 이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명절이 며칠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막힐까? 세 가지 분석이 됩니다. 첫째, 놀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한테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금요일부터 가가지고 명절날까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요즘은 하루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이틀 자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하루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명절 전날에 가든지 명절 당일에 가든지 아니면 미리 갔다 오든지 아니면 친정부터 간 다음에 시댁을 가든지 뭐 이런 코스들을 옛날에는 친정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명절에 시댁에서 그냥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친정이 먼 사람들은 못 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는 쫓겨납니다. 요즘은 설날에 시댁을 먼저 갔으면 이제는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하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아들 목사 내외한테 우리는 수요일 날 모일 것이니 화요일 날 처갓집부터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딸들이 시댁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만 있으면 딱 시댁부터 갔다 와 이러면 되고 아들만 있으면 처갓집부터 갔다 와 이러면 되는데 아들, 딸이 있으니까 이게 복잡해. 그래도
아들은 처갓집부터 가고 딸들은 시댁부터 가라고 해주고 우리는 화요일 날 모인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모인다. 설날 다음 날이죠. 그렇게 이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우리 사돈 목사님인 이기천 목사님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도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려고 나름의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찌든 때도 좀 벗겨야겠고, 할렐루야.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시간입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니까 꽤 긴 시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은 명절이 아니고, 오늘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일부터 명절이지, 오늘은 명절 연휴에 해당되는 거지, 오늘은 명절이 아니고 뭐다? 주일날이다. 예배드리는 주일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명절 준비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은 집중하는 달이에요. 포커스온, 집중하는 달이에요. 지난주에는 갈렙처럼 나이나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집중하여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 시작됐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에 평상시에 잘 못 만나던 가족이나 형제나 일가 친척들, 집안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못 만날 때 어떻게 전도할 거야? 만나야 전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명절은 뭐 하는 기회다? 명절은 스트레스 받는 시간, 명절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산하는 시간. 이번에는 이제 손주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 세뱃돈을 5만 원 줘야 되냐, 10만 원 줘야 되냐,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 10만 원도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네. 이런 돈 계산하려고, 큰 딸은 얼마를 갖고 올 것 같고, 둘째 딸은 얼마 갖고 올 것 같고, 그러면 걔네들이 받은 돈 가지고서 걔네들도 손주들을 내가 세뱃돈을 주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돈, 이런,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손주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돈만 원만 줘도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5만 원짜리 하나 줘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수지를 따진다고. 내가 세뱃돈을 얼마 받을 것이고 얼마 나갈 것이고, 수지를 따져서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은행 가서 돈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또 좋든 싫든 풍속이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풍속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명절의 풍속도를 어떻게 만들어 갖고 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이 기독교 장례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나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임상들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문들을 가보면, 오늘도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신학생 친정어머니가 소천해서 또 조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향 피는 일들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국화를 올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계속 주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도 겸해져야 되기 때문에 장례를 인도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런 장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장례법을 저희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가 바꿔가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독교 장례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변했는데요. 첫째, 향 피우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국화나 이런 것으로 꽃으로 올리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제 분위기가 됐다. 두 번째, 특히 예수 믿는 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과 아쉬움, 이거 막 눈물 흘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신, 고인의 천국가 있으니까 천국 가신 고인에 대하여 축하하는 시간으로 이 장례가 바뀌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칭 자체를 발인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발인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사람의 인이라는 게 뼈가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뼈가루가 이제 올라간다 이거예요. 하늘로 떠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인이에요. 발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난다. 아니, 발인을 했는데 왜 또 49제를 하죠? 발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라며. 근데 아직도 안 떠났나 봐. 49일에 그러니까 육신만 발인을 하면 육신만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 것이고 영혼은 또 못 간대. 그렇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49일 동안 또 돈대. 그러다가 49일 만에 올라간대.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하나를 떼거나 붙이거나 이런 짓을 잘합니다. 마귀가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삼위일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고 3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해요. 그러면 사람의 숫자가 돼요. 사람의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완전수거든요. 7. 그러니까 일주일, 천지창조를 안식하신 날까지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마귀가 하나 빼. 그게 사탄의 숫자예요. 666.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을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마귀는 하나를 붙이든지 하나를 빼든지 이런 거를 잘한다고. 아멘. 또 이제 주일이 연거푸되면 14일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 빼. 그러면 귀신이 역사는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만든다고. 들어봤죠? 13일의 금요일.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이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50일이 되는 날. 거기서 또 하루 빼. 그래서 49제라니까. 알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 알고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는 건데 마귀가 그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런데 신경 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사무제는 뭐예요? 사무제는 3일 만에 장례치고 5일 만에 다시 무덤 가보는 거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 분봉을 분봉이라 그러죠. 산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요즘 화장하고 이제 납고를 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는데, 분봉을 하면 매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덮잖아요. 덮은 다음에 잔디를 깔아야 되거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비석을 놔야 되거든. 이게 돌아가시자마자 만 이틀 만에 못 만들어요.
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라는 것은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석이 제대로 됐는지, 분봉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죽은 자에게 갔으니, 돌아가신 분에게 갔으니 또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죽은 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냥 막 제사를 드리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사모 예배라는 게 있나요? 없어도 만약에 갔으면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기도를 하고 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흉내내고 오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 천국 갔는데 뭐하라? 천국 갔는 게 슬퍼요? 왜 울어? 돌아가신 분에게 잘못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그건 맞아.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두 종류더라고. 모셨던 사람과 모셨는데 아쉬운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드릴 걸,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모셨는데 아쉬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살아계실 때 불효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많이 울어. 제가 3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100여 명의 장례를 인도했잖아요. 참석한 것만 하면 뭐 한 5, 600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보면 딱 그렇게 떨어져.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 우리 사촌 누나가 매장을 하는데 우는지. 우리 일산에 사는 사촌 누나가 6.25 때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척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자기 일이 바빠서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미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도 갈래요. 그러면 자꾸 그냥 매장하는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참으라고 막 붙잡아요. 근데 내가 상주잖아. 가만히 봤더니 저 사촌 누나가 처음에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아쉬움과 좀 더 한 번이라도 찾아뵈야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틋했는데, 아니 너무 아니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 옆에 가서 누나 진짜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세요. 기회 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눈물을 또 그치고 허리를 막 밀다가 허리를 쫙 피대고 눈물을 딱 그치더라고.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누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상 그렇게 나도 갈래요 뭐 그냥 막 하고서 막 매장하는 그 밑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게 예상한 거니까 생쇼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생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도 생쇼를 해. 귀신이 제사상에 있는 걸 먹나?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에 밥 먹는 거 봤어 못 봤어? 근데 먹었대. 그럼 오려면은 문 열어놔야 되잖아요. 열어놓으면 알아서 들락날락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닫어. 그런 다음에 또 숟가락, 생쇼들이라니까.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귀신이 뭘 먹는다는 얘기야. 숟가락 꼽아놓잖아요. 그죠? 밥에도 꼽아놓고 국에도 얹어놓고 꼽아놓잖아요.
아니 숟가락도 못 드는 양반이 뭘 먹어? 어? 그러고서 이제 드셨다고 또 이제 문 열어. 나가라는 얘기잖아. 근데 또 문 열어. 국 먹으라고 또 들어오래. 나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법을 제대로 알면 이게 귀신한테 이게 농락당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오는 게 절대 아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온다. 그럼 어느 어르신이 오나? 아버지가 오시나 어머니가 오시나 세트로 오시나 할아버지가 오실 건가 할머니가 오실 건가 누가 와서 대표로 먹는 거예요? 시제는 단체로 오는데 대표가 오는 거잖아요. 시제는. 그럼 그렇게 문을 빨리 닫으면 안 되지. 또 이런 명절이 되면 문 입구에 대문 입구에다가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들어올 때 오시느라고 황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다고 음식을 드시고서 집에 들어오시라는 의미로 밖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놓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먹으면 도둑고양이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요즘은요 이제 세배도요 다 카톡으로 받습니다. 카톡 안에 다 이게 제사상이 차려져요. 컴퓨터 이 스크린에 차려지면 저기 속속 콘도 가가지고 밥상 위에다가 탁자 위에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 어? 그리고 이제 세배는 자기들만 오느라고 어른들 못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세배는 어떻게? 추석은 그게 가능하지만 설날은 세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르신들도 아유 이번에는 그냥 니들끼리 지내라. 나는 좀 친구들하고 놀러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이고 베트남이고 이제 명절이니까 또 가. 응? 세배 또 미리 달라 그래갖고 그 돈 가지고서 이제 관광을 가.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았으니까 세배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받냐면요. 참 요즘은 멋있습니다. 톡으로 해가지고 영상통화로 해. 영상통화로 해서 핸드폰에 할머니가 딱 비치면 핸드폰을 아버지가 들고 있으면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절을 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어. 왜?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뭘 조상이 온다고 그래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맘때마다. 조상 귀신들이 안 오니까 망정이지 왔으면 다 죽어. 버릇 고칠 거 아니야. 없으니까 천국 같은 지옥 같은지 끝났으니까 아무 저희가 없는 거지.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제사 지낼 때 오는 거라면 요즘 제사 드리는 건 개판이야. 오른쪽에 문을 넣고 왼쪽에 그런 것도 없어. 이제는 그냥 대충만. 응? 얼마나 얻어 터지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얻어 터지려고? 그렇죠. 요즘 뭐 피자를 놓지를 않나. 낙골당을 가잖아요. 요즘은 세트를 만들었어요. 인형 같은 걸로 그냥 제사상 차려놓는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 그거를 사다가 낙골당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하여튼 별로 것들이 다 있어 아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못 올 거를 생각을 해서 제사상 차려지었다 이거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들을 여기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집안마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런 명절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내는 것을 막 어쩔 수 없어 뭐 집안의 풍성 이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를 해야 돼. 아멘. 처음부터 제사 없애자 막 이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딱 해야 돼요. 누가 먹어요? 다 제사 지낸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차려. 또 우리 목사님은 제사상 차려도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차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냥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아멘.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 죽은 자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짓말에 속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먹는 거 다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정들이 지내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걸러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설교가 아니라 교육이 돼버리네. 자꾸 문답이 되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명절은 내 가족과 집안의 구원을 이루고 또 대대손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름의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제사 안 드리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니까 안 가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절인데. 아우 여보 나는 집사잖아. 나는 권사잖아. 거기 가면 제사 지내니까 난 안 갈래. 이러지 말고 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 팍팍 내 그냥. 아멘. 응?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제사를 정성껏 잘 드렸느냐는요. 제사 드릴 때 뿐입니다. 제사가 끝난다면 누가 세뱃돈을 많이 줬느냐가 시어머니 입에서 달고 살아. 그러니까 제사에 돈 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살아있는 분에게 효도를 하세요. 그래야 더 부모를 전도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줄 때 마음속에 잘 담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의 분위기에 맞게 하나하나 조정해 가야 돼. 하루아침에 갈아엎으면 여러분들 왕따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며느리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게 말이 아니다는 등 막 그냥 속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세요. 가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식사 차리는 건 제가 담당할게요. 제사상 차리는 거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좀 저는 다듬는 건 해주겠지만 이 차리는 거는 어머니하고 형님이 하세요. 이러면서 딱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딱 맡어. 싹 빠지지 말고. 아멘. 그리고 만약에 제사상 차리는데 여러분들이 못했으면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그냥 걷어 붙여 그냥. 할렐루야. 아멘. 자기 몫을 분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아유, 예수 믿는 것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 제사도 못 지내고 아주 그냥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미리 돈으로 어르신들의 입을 막고 가서 자기 몫을 분명하게 해서 말 나오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가를 그들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장례를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거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네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멘. 이 제사, 명절 때 제사 드리는 것도요, 기독교식으로 해요. 기독교식이 뭐예요? 상을 누구를 위해 차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먹기 위해 차리는 게 아니라 산 자가, 여기에 모인 자가 먹기 위하여 차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자꾸 심으란 말이에요. 알잖아. 죽은 자가 먹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음식에, 제사 음식은 소금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지요. 간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하면, 아유, 어르신들이 와서 드시고 가셔가지고 맛이 없다는, 간을 안 해서 맛이 없는 거지, 죽은 자가 와서 먹고 가서 맛이 없는 게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귀신은 뭐를 싫어해? 빛을 싫어해. 밝은 걸 싫어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소금이잖아. 에? 이게 돌아가신 분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꺼야 와. 간을 안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다 요즘 불 켜고 하고요. 불 끄고 제사 드리는 집 봤어요, 요즘? 거의 없어요. 자랑 아닙니다. 이제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불도 꺼야 되고 간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주지를 해야 됩니다. 주지를 해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시험 들지 않도록, 화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해요. 차리기 전에 얘기하자면, 차린 다음에, 원래 내가 알기로는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간을 안 한 음식을 해야 되는 건데, 간을 한 것은 우리를 위한 거 맞죠? 이래야 돼. 그러면 이제 인식을 시키란 말이에요. 인식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허상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시키면서, 인생의 생사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인식을 시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 지어진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홈,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난 사람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더 나아가서 집안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족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가족들, 즉 자손들의 구원까지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서 기독교 가정, 기독교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명절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청하건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간청을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게 없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데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이 땅의 복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간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과 집안의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조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함으로, 전수시켜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에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온 거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기서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헤로 도르 야훼 야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헤로 도르 야훼 아다로. 이 말은 신앙이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이 끊어져 버린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 다음 후손들을 향해서 자손들을 다음 세대라는 표현하잖아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야 다음 세대지. 나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 안 이어지는 거? 안 이어지니까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지 다른 세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음 세대가 돼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도록.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 왜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갈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도 그 자녀들이 교회조차 잘 나오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은 늦게 믿어서가 아니라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의 강팍함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의 바른 역할, 신앙의 본과 덕을 끼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이 행복해 보여야 되고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역반응이 생긴 건 아닌가? 지금 교회들마다 규모 있는 교회들이 원로 목사와 새로 오신 목사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원로 목사파, 새로운 담임 목사파 해가지고 막 교회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파벌이 생기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생겼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화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사임하는 상황이 됐는데 교회톡 있잖아요. 교회톡. 교회톡에 막 성도들이 막 집사, 권사 막 이런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뭐 어떻다 막 험담대로 올려놓고 또 목사님 편들게 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해드려야 되지 않냐.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막 또 편들기를 해. 했더니 어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권사님이 이걸 올린 것이 유튜브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목사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담임이셨으니까. 우리 영적 지도자였으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영적 지도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톡에는 내 자녀들과 손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톡이니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 자식과 손주들은 내가 못나서 믿음들이 그렇게 돈독하지 못해서 교회를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못 나옵니다. 멀기도 했었겠지만. 근데 2, 3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는 가슴이 조마조마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분란에 대하여 저들이 보거나 듣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내 자녀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것을 교회톡에 올려서 여론화하지 말고 당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눈물로 부탁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파헤치고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마귀짓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은 누구만 좋아하는 것이냐?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시험들이 있어도 교회 가서는 철판을 깔으세요. 내색을 하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 거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말라. 왜? 믿음 없거나 믿음 약한 가족들이 믿음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 옳고 그름을 까발겨서 밝힌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을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믿음 약한 어린 아이들과 자손들의 믿음을 뺏는 이런 악의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들어보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이 말씀을 명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거.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뭘?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니 길에 갈 때니 누워 있을 때니 일어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이마박에도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은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붙여놔서 자녀들로 하여금 일어나도 보이고 앉아도 보이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해. 이 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행위적으로 해.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그 구멍이 있는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머리에다 묶어.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뚜껑 열면 요만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의 뚜껑을 열면 거기에 이제 율법이 기록된 아주 야만한 아주 볼랑말랑하는 글씨의 두루마리. 잘 안 보여요.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놔.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말씀을 미간에 색이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니요, 문신하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찢어다가 손목에다가 묶으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에 익숙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익숙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죠. 훈련을 시키라는 얘기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데 집에 성구들을 달아놓고 그 달력에 성구들이 있는 거를 걸어놓고 이런 게 더 웃긴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방방마다 성구가 있는 액자 달아놓은 그게 더 문제야.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왜 저 말씀대로 안 살지? 왜 저 말씀이 달려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지? 갈등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살라. 먼저 살면서 가르치라. 아멘. 나는 그렇게 못 살으니까 나는 내 자녀들 못 가르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해라 이 말. 오늘부터라도 더 해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 1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뭐해라? 조심해라. 뭐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가 먼저 잊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20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게 출애굽이죠.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 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믿음이 없거나 약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나만의 체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됐고 이삭의 믿음이 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야곱의 믿음이 그 아들 12아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게 하신 것. 그 노벨 평화상의 17%가 유태인입니다. 세계 갑부 40명 가운데 30%가 유대인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뭐 영국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태생이 이스라엘 족속이란.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유태인들처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기도 때도 자세히 말했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는 세배 받는데 급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배 받아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너희도 올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덕담이라 그러죠. 덕담. 자, 여러분이 덕담한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빌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준다고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러므로 누구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배 받을 때
세뱃돈을 받기만 하지 말고 며느리한테도 세뱃돈을 줘. 우리 어머니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60이 됐는데도 우리 아내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한테 세뱃돈을 받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세뱃돈을 드리고 우리 아내는 또 받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은 새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복을 빌지 마요. 여러분들은 복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찍 왔네, 늦게 왔네 따지지 말고, 용돈이 많네, 적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세배할 때 안아주세요. 세배하면 이리 와라 하고서 안아줘. 안아주면서 세뱃돈만 주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 축복 기도 해줄까? 이렇게 묻지 말라 그랬죠,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알지요? 묻고서 하지 마라. 그냥 해.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하라. 그러면 얘네들이요, 옷돌결에 기도받고 아멘을 해요. 이번 명절에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저 며느리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이래도 그래도 관계 안 좋아도 세배는 할 거 아니야. 그럼 세배하면 아유 고맙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세뱃돈을 딱 주면서 이리 와라. 받으려면 올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세뱃돈 준다고 이렇게 봉투를 딱 주면 와서 받지 여러분들이 가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딱 오면 딱 껴안아. 딱 껴안아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그냥 평상시에 기분 나쁜 거 잊어버리고. 김권사님 아시겠어요? 내일 모레 오면 그냥 큰 며느리도 끌어안고 작은 며느리도 끌어안고 훈계하면 꼰대 되니까 훈계는 하지 말아요. 명절 때는 훈계하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축복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뱃돈 그냥 주지 말고 봉투에다가 돈만 넣지 말고 몇 글자 한두 줄을 좀 써. 글 쓸 줄 글 쓰는 재주가 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여기서 아주 성경 귀절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축복하고자 원하는 메시지를 한 줄을 쓰든지 해서 돈을 종이 안에다가 그걸 쓰고 딱 집어넣어서 딱 넣으세요. 그래서 좋은 봉투에다 두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김춘전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몇몇 성도들한테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편지를 일일이 써서 보냈습니다. 글씨도 이쁘고 내용도 좋았는데 어디서 이제 은혜 받은 글을 거기다 넣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 또 그림도 약간 그렸어. 컷 같은 거를 그렸어. 그래서 저는요 김춘전 집사님한테 그동안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아 글씨 참 이쁘게 쓰는구나. 아 글 재주가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글 쓰는데 재주가 없고 철자도 잘 안 맞고 그러면은 그렇게 굳이 글로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말로 하면 되지. 아멘. 괜히 할머니 이거 글씨 틀렸는데요. 이런 말 들어가지고 괜히 말 듣지 말고 그런데 자신 없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말로. 기도해주면 되잖아. 근데 글 쓰는데 자신이 있으면 글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라 이 말. 아멘.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릴 줄 알면, 제가 우리 아내랑 4년 동안 이 연애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한 권씩 노트를 줬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과 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당신이라는 말이 난지 예수님인지 헷갈리는 단어예요. 거기에. 나한테 그걸 노트를 줬으니까 이 당신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당신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또 예수님을 존칭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그 책을, 그 노트를 읽으면서요. 밤샜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 당신이 누굴까가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그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돼서 되새김을 하고 되새김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이 의도한 그 믿음의 마음들을 공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세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들 자꾸 찾지 마세요. 내 믿음을 가족들이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에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명절은 예전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명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명절이 되어서 신앙의 계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하나님, 내일 모레에 있는 이 설날을 하나님 예전처럼 그냥 막연하게 보내지 않고 내 기분에 도취되지 않고 내 감정이 또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줄까, 축복을 선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나의 입술에도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슴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은 예전과 같이 그냥 행사성적인 명절 되지 않고 정말로 내 가정을 믿음으로 다 다듬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다 견고하게 하고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축복스러운 하나님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